한국에서 2022년 말에 황유선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해받기도 이해하기도 지친 당신을 위한 책이라는. 오해받기도 이해하기도 지친 당신을 위한 책. 참 그 내용, 그 제목에 의미 있죠. 우리는 오해받기 싫어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지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당신을 이해하는 게 지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당신을 위한 책이다 해서, 이 내용은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분명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깊은 공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위한 극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공감대라고 표현하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그 비로소의 대화가 되는 거지. 거기서 아무리 내가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오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오해라는 것을 만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단념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쩌면 이 책에서는 그 중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념하지도 말고 하려고 막 발버둥치지도 말고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감대 안에서 소통,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So this book tells us the common ground on which you and I could communicate truly, and we could overcome a misunderstanding. That's the point of this book.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 책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해나 이해는 먼 사람들하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안에서 엄청난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해받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보겠지만, 일단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찾게 되는데요. 잠깐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오해의 고난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고난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탄생하실 때도. 그리고 피난을 가셔야 되는 상황, 엉뚱한 상황,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육신의 부모와의 오해, 이것까지 다 걸머지신 예수님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48절 잠깐 보시면요. 앞에 화면이 없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이야기의 상황을 잠깐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 온 가족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에 12살이셨어요. 42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12살 때 가족이, 아마 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남자 형제 4명, 여자 형제 2명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대가족이 이렇게 움직여서 6월절에 갔다 온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요. 보편적으로 10만 명, 20만 명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중간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과장됐다고 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걸 좀 줄인다 한 100만이라고 해도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 파크빌 요 조그마한 동네에 100만 명이 꽉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니까 예수님을 분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면 웬만한 키가 되는 소년일 거 아니에요. 근데 6월절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분실해 버렸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가능한가, 가족인데 가능한 거예요. 막 서로 끼어갖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한참 막 가기 때문에 손을 꽉 잡고 업고 가지 않으면 분실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실했어요. 분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몰랐어요. 가다가 하루 지나니까 안 거예요. 어딨지? 찾아봤는데 없어서 거꾸로 내려오죠.
그래서 3일 만에 찾은 거야. 3일이 지나서 그것도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사들과 대화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거. 그게 바로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했습니까? 라고 존댓말을 했을지 아니면 화를 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어머니로서 아마 거기서 큰 핀잔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9절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도 굉장히 생뚱맞은 거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이번에 6월절에 내려가면 거기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올라갔으니 사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짚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조용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니 여기가 나의 집입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30절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And they did not understand the saying that he spoke to them. Jesus said, I am God. This is my place. The temple is my house. He said, his parents couldn't understand that.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상황인데요. 아까 앞에 그 책의 내용처럼 이 부모로서 마리아와 이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쭉 성장했으니까. 12살이면 이제 영어, 미국으로 하면은 틴이 되기 바로 전이잖아요. 13부터 틴이라고 부르니까, 티네이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상태에 들어가는 그 나이에 있을 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환경을 보면. 안 그랬으면 예수님을 기다리셨겠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신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야 되는 존재인지 모르셨습니까? 몰랐다.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몰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하세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을 보면 순종하고 따라 올라가죠. 가자. 네. 따라가요. 근데 그 말씀을 아껴두셨다가 언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세요. 여기 앞에 있죠. 잠깐 보시면 John 13:7 Jesus mentioned about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바로 모든 철학책을 다 커버하는 말씀이고 세상에 심리학 책을 다 커버하는 말씀이며 그리고 이 상황을 커버하는 인류를 커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영어로 manipulate이라고 합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완전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내가 하면 되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깊어도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목사님 많이 연구하시잖아요.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며 살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런 존재로 살았던 거와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책에서도 지금 막 덤벼서 이야기하지 마. 기다려. 그리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라고 했던 거와 예수님은 거기서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겠죠. 그리고 품고 올라가셔서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그 다음 내용에서 말씀하고 저는 이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극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또 이 길을 걷고 계신다고.
이 길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오해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만나면 그 억울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죠. 근데 정말 더 마음 아픈 것은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형제 이렇게요. 제일 가깝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얘가 이럴 줄 몰랐다. 부모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제가 저럴 줄 몰랐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딪혀야지 가서 다 나 해결할 거야. 내가 다 반드시 이해시키고 말 거야. 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거 이후에는 알리라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죠.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 만약에 이 땅에서가 아니면 조만간 만날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거라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만나는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나가면, 그러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 속에서만 그렇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수많은 억울했고 힘든 것들,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던 것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던 일들 때문에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오해들,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거기서 입을 열어서 내가 그때 사실 이랬어라고 말씀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잘잘못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거를 본문에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의 한 파트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오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왜 저렇게 오해를 당하실 정도로 이 땅에 계셨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월요일과 어제 살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때문에. 늘 오해하고 사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오해하는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오셨고 직접 오해를 당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시기 위해.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오해받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 걸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받는 상황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16절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것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있지만 그 삶을 흉내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거 힘드니까. 고난이잖아요. 말 그대로. 더더군다나 오해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삶의 의미를 포기할 정도로까지 만들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그걸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고난 주간에 저희가 잠시 묵상했지만 마음에 깊이 담아 두어야 할 오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해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행여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훗날에 알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또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여기 명언권 so Jesus just taught his disciples and his people and followers like us, like when you meet the situation, people around you misunderstand you, and don't try to overcome that by yourself. Saying something like, I didn't mean that. Sometimes we should do that, but we should wait. Here, our Heavenly Father say the truth to you and the people around you in the end of this age. So until that time, as Jesus overcome the situation in the same way, we should follow his steps, our steps. Whenever we meet any painful moment or suffering of the misunderstanding, we just rely on our Savior and ask him help us overcome the moment. Don't try to say and prove you are right. Rather, just go as Jesus did to fulfill his will for you and me. Same thing. So, because we just said that Christian life is painful all the way through. I hope and pray for you to understand this and try to resemble our Savior Jesus Christ and his steps forward life. And pray for that in this early morning. God bless you.